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도 원리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기도 코칭을 하러 오신 어떤 어르신은 평생 대형 선박의 기관장으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해양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 올라서 배의 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장의 임무를 맡았던 시절을 저에게 아주 맛깔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배에는 기관을 수리하는 숙련공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기관을 수리하는 능력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에 기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지 회의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관사들은 아주 반복되는 고장은 수리를 쉽게 했지만 새로운 고장이나 환경이 열악하거나 혹은 조건이 맞지 않아 기존의 수리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 커졌을 때에는 그들도 속수무책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대학에서 기관이 작동하는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장에도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뜻이지요. 예전에 성령께서 기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가정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일까요? 성경에서 기도의 태도에 말씀하시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유명한 다니엘은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각종 기도회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교인들은 없기 때문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 즉 틈나는 대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죠. 또한 기도란 방해받지 않은 장소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직장은 은밀한 장소를 제공해 주기 어렵죠.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이 쓰여지게 되어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내 영혼과 교감하는 행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면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 집중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신 집중을 하려면 온몸에 힘을 주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장소의 제한을 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성경은 방해받지 않은 장소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정신 집중을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정신 집중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의도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거나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일 수 있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지, 자신이 시작하고 끝을 맺는 기도는 자의적이거나 귀신이 속에서 넣어주는 기도일 뿐입니다. 어쨌든 기도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간절하게, 혹독하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목록을 큰 소리로 반복하게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뜻이죠. 천국은 우주 어느 한쪽에 위치한 어느 특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최상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권면이 수도 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원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적지 않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외면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희생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원리를 깨달아서 삶에 적용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